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퀴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기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다같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의 나침판이요 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또 교제하며 인사할까요?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왕과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왕에게 항상 한결같은 이야기만 했던 신하였어요. 왕이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고민을 이야기해도 또 기쁜 일을 슬픈 일을 이야기해도 그는 한결같이 왕에게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어느 날은 왕이 그 신하와 함께 사냥을 가게 됐는데 그 사냥터에서 그 왕이 총을 발사할 때 장전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곧바로 나아가야 될 총알이 거꾸로 장전돼서 그 총이 부서지게 되고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리게 되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됐어요. 옆에 있던 신하가 그것을 보고 폐하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말한 다음에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화가 나서 그 신하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지나서 다시 한번 사냥에 이제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사냥에 나가게 됐는데 사냥감을 혼자서 맹렬하게 추격하던 나머지 그 왕을 따르던 다른 신하들과 멀어지게 됐어요. 혼자 고립되게 됐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숲속에 사는 원주민들, 식인종들에게 잡히게 됐어요. 식인종들이 그 왕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그 왕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흠이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신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
고맙네. 자네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어. 미안하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신하가 배하, 참 잘된 일입니다. 제가 만약 감옥에 있지 않고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다면 같이 아마 잡혔을 것이고 흠이 없는 저는 아마 잡아먹혔을 겁니다. 저를 가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잘된 일입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인생의 모든 굴곡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감사한 상황과 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런 고민과 많은 생각에 빠지게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나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또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그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직접 겪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옆에서 바라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내가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옆에서 본 경험이 있는데요. 전에 그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어요. 지금 20년도 더 훨씬 지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등부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였는데 2박 3일로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던 중에 첫째 날 밤에 우리 남자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과 막 몸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놀아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 저녁 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그 조등부실에서 막 몸으로 놀아주셨는데 그때 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저도 너무 이제 놀랐고 함께 사역하던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부장집사님 정말 당황했죠. 다음 날 또 계속해서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찬양 율동을 인도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기쁜 율동을 하시면서 울면서 인도하셨던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큰 고민과 상황에 빠지게 돼요.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걸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왜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도록 저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마치 무당들이 점을 보러 갔을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은 사주팔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당신의 인생에 마가 꼈으니 300짜리 부적을 사야 됩니다. 구슬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수긍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마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 마가 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마. 네, 먹는 거 아니고요. 한자로는 마기 마자인데요. 불교 용어입니다. 마라라는 불교 용어인데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장애물, 회방 놓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말이죠. 그래서 마가 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이나 회방을 놓는 그런 귀신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네, 어두움은 빛이 오면 물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그 사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그 예언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의 부모가 천사를 만나서 이제 삼손이 너희 가정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하며, 또 성경 말씀에 구약에 기록된 어떠한 부정한 것들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사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여호와의 사자와 삼손의 부모가 하는 대화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 앞뒤에 계속 나와 있는데, 삼손의 부모에게는 지금 우리 가정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기가 생겼기 때문에 참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계속해서 천사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이 천사가 좀 친절하지 않은 성격 같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해 주지 않아요. 우리 마리아에게 왔던 천사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사는 그렇게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 아버지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불신과 의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과연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18절 말씀에 기묘자라는 그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기묘하다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펠리라고 하는데 그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그런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나옵니다.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 뒤에 있는, 또 wonderful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즉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우신 분이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모든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증거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온 마음의 나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뜻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항상 우리들에게 선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그 모든 섭리가 완전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온 모든 별들과 그런 자연이 어떠한 법칙으로 움직이게 만드셨다. 그리고 쉬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팔짱 끼고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 가운데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들의 핀 꽃과 하늘을 나는 그런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 삼손의 부모들을 보면, 말씀 가운데 삼손의 부모들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지금 이 예언을 들려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사사기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모들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절망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그 목적은 뭘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5절 후반 말씀을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삼손의 삶은 전혀 형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을 보면 전혀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블레셋과 싸우고 또 블레셋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아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군데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요셉처럼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조차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흉년 7년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삼손의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악한 사람들은, 그 죄인들은 그들의 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악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너지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과 그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이에요. 우리 찬양 시간에 같이 행복이란 찬양 불렀죠. 우리 전에 송경민 목사님 오셔서 함께 찬양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삼손이 그 가정에 태어난 것은 그 가정의 큰 복이었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항상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가정에 삼손이란 자녀를 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하셔서 블레셋의 억압에서부터 자유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삼손에게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부모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김주희 이장님 엄마의 마음이죠? 네, 아멘.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 그럴까요?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일까, 또 연단일까 고민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요? 내 자녀가 행복한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그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며 죽어가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분을
가슴을 찢으며 함께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팔짱을 끼시고 잘하는지 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셨을 때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승리와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주님과 고통받으시고 그 마음이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우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또 고백하오니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과 하나님 믿음의 눈, 인내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정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연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건강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섭리 안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